오늘은 28번째 화요찬양 집회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사도들의 어떤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표현대로 하면 그래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목사님이 책을 썼던 룻기, 책 제목이 룻기예요. 그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사사기, 룻기, 물론 성경책입니다.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들어있어요. 4장밖에 안 되지만 이 룻기라고 제목을 정해놨어요. 그렇지만 룻기가 룻에 대한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과 함께 하신 그 주인공은 룻이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것도 사가랴가 나이가 굉장히 많고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 레위인이었는데 엘리사벳도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따져보면 불가능해요. 여인의 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이 부끄러워서, 자랑스럽긴 해요. 근데 부끄러워서 오히려 숨어 있을 만큼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30살까지만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도 태어나면 죽어요. 친절이 몇 살까지 살 거야? 120. 역시 통이 커요. 어찌됐든 뭐 120. 건승을 빌어 120.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 대신에 120을 건강하게.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나도 언젠간 죽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나 성지순례 다녀왔죠? 2번씩이나 다녀왔는데 저는 2번은 아니고 1번을 갔다 왔어요. 5일 동안 1번을 부산에서부터 쭉 훑어서 1번을 다녀왔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이 있다면 잘 살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잘 죽어야겠다라는 걸 배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뛰어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아야겠다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잘 죽어야겠다는 데 포인트를 두지 않고
잘 살아야겠다는 데 포인트를 둬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기 위한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히려 잘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럼 잘 죽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사느냐?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놀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선순위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것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심지어는 내 머리카락까지 몇 개라는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30살까지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태어날 때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은 앞으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근데 이 요한은 30살까지만 살 거다. 이런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몇 살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일찍부터 광야에 나가서 마치 엘리야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고 바톤을 이어받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때가 30살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은 이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주의 오심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태어난 목적이었으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여기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아까 120이라 그랬는데 120을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죠? 병을 통해서 그렇게 못 살 때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 거냐고. 응?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해놓고 정말 이럴 수 있는 거냐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간 것, 마치 세례 요한을 데려간 것처럼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 슬퍼요. 기억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남아있는 사람은 슬프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나간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요. 더 이상 고생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안 만날 건 아니니까 슬프지요. 가슴이 아프지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나가지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정말 젊은 날에 30살까지만 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부모인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어떻겠어요? 살아있었다면 말이에요.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려면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근데 이 세례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거, 지금 우리는 세례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침례예요. 요단강이나 강으로 가서 물속에 내 몸이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침례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물에 잠길 곳이 없잖아요. 아니면은 뭐 강가로 가야죠. 여기 옆에 한강가에 가서 거기서 세례식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침례를 하던 세례를 하던 침례를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침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캐톨릭에 갔어요. 성당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성당에서는 무효로 해요. 세례는 무효예요. 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세례가 뭔지 침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죠. 물로. 자,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이 세례가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와 같아요? 달라요? 물론 침례냐, 지금 우리는 세례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물에 들어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가 같아요? 달라요? 둘 중에 하나인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120살 사는 진열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리고 다르다. 병덕이 혼자 들었어요. 형민이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든 거 보면 달라요. 병덕아 왜 다르지? 그렇죠. 봐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죄사함을, 제가 세례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이 세례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아요. 예?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세례를 받느냐? 교회 내에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같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밝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해서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 정확한 날짜를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은 날짜가 내가 구원받은 날짜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바로 당장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맥주감사 주일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절기 때, 특별한 주일일 때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예찬식을 하기 때문에, 성례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준다, 물로. 병덕이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물로 준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하고 바톤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헤로디아가 춤을 추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그냥 죽고 말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사함의 세례는 아니지만 물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그 선포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천국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병덕이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둘 중에 하나 찍어야지 뭐. 진주?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세요. 사장 2절 가로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웃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막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세례를 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세례가 뭔 줄 알고 줬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가 많았으니까 제자들도 세례를 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줬겠어요? 아니면 정말 세례의 의미를 알고 줬겠어요? 정말 세례의 의미를 알았으면 안 줬어요. 왜 안 주냐면 세례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죄사함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죄사함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놓고도 세례를 안 주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그 슬그머니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면서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면서도 세례는 안 준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안 주느냐? 왜 안 줘요? 예수님의 사역이 안 끝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그게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때가 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식이 세례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을 따랐던,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당신이 정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고 세례를 줬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분이다 라고도 얘기했고 비둘기같이 임한 것 봤어요.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고백으로 받는 게 세례라 그랬어요.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한 자에게 주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시려고 한 거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안 주려고 했어요. 이거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에 대한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안 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받아야 된대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냐?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마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으니까 죄인이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겁니다. 죄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거지,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고 죄인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은 전이가 돼요. 전이가 돼서 내가 죄인을 이렇게 악수를 딱 하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그냥 죄인이 돼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 나는 부정한 게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인들, 고아나 과부하고 절대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 나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지셨잖아요. 그죠? 만지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그 죄를 덮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너무 큰 죄를 져서,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인이 될까봐, 예수님이 더러워질까봐 그런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빨갛게 붉을지라도 너무 죄가 많아서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무겁고 이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죄악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라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전에 지었던 것을 계속 얘기해요.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충격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지은 죄가 마치 쓴뿌리와 같이 나를 올가매고 있어서, 근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죄를 고백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틀려? 안 해야 돼? 했으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얘기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거의 없어요. 다 알고 지은 죄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죄가 기억나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했어요. 이미 했는데 그거 붙들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끄집어낸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많아요. 예? 순간순간 노력을 하는 거지, 우리가. 예?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죄 짓는 일을 반복해야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처음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세요. 딱 한 번이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자 하나님은 계셔요. 창세 전에 이미 계셔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은 신약 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요.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오순절 이후로 지금까지는, 앞으로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공감하시죠? 여기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믿는 자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인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마치 돈 주고 마술을 배운 것처럼 돈 주고 성령을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한 그 말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래서 취소해달라고, 내가 지금 한 말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나에게 내가 이 말 때문에 죽겠다라고 했던 저주의 말을 거두어 달라고 벌벌 떨면서 요구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께서 오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지금 집사를 세운다는 것, 사도를 세운다는 것, 12명, 가룟 유다가 죽고 그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더 뽑지요. 그래서 12명을 채우게 되는데, 지금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는 죽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가뜩이나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그를 따르던 자들도 이번에 아예 그냥 끝장내자라고 하면서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을 더 뽑자는 거예요. 11명이니까. 그때 난 싫다고, 난 지금 안 해, 나 뽑지 말라고 물러난 게 아니에요. 내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근데 마띠아가 나 싫어, 내가 뽑히면 죽는 거잖아. 그리고 안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초대교회는 혼란의 시기였어요. 아무것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목사라는 게 없어요. 장로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없고 이 목사가 장로였어요. 그래서 장로, 집사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직분인데, 어쨌든 이 집사를 세울 때, 지금 초대교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건데, 교회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교회에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없는 자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기를 원했던 초대교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자기들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제대로 공급해주고,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 유대인이면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러는데 그들에게는 남으면 주고 모자르면 안 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원성이 이제 잦아지면서 사도들에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건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이면 지금 딱히 할 일 없어요. 12명이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 없고 자기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냥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 끝이에요. 기도하는 일이 전부라고요. 그걸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서 한 두세 명은 이 일을 도우라고 해도 돼요. 근데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두자. 이걸 집사라고 불렀는데, 이 일을 위해서, 물건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이 일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두자. 왜냐하면 사도들을 세운 목적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제자들 다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불렀던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알아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이것 때문에 자기들을 불렀다는 걸 알았어요. 전에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귀신이 쫓아나가지요?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해야 병자를 고칠 수 있지요?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것만 배워놓으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배우려고 했고, 아니면 천국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기도와 말씀이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아직 수영장의 문화가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아요. 물도 귀한 데다가 장소도 좁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얼마 안 됐어요. 오래지 않아서
뜨거운 물 나오는 수영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수영장인데 뜨거운 물이 나와. 거기는 수영복 안 입어도 돼요. 우리는 뜨거운 물 나오면 온천만 생각하잖아요. 나눠서 수영장, 온천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외국은 그런 데가 많거든요. 외국은 뜨거운 물이 많이 나와요. 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영장에 가서 또 놀이를 즐기고 하거든요. 수영장의 목적은 거기서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수영장의 목적은 수영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수영이라는 뭐 접영을 하고 배영을 하고 평영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 속에서 여러 가지 교제도 나누고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했을 때에 교회의 목적은 사회사업이 아니에요. 사회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에요. 사회사업이 아니라 생명구원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거를 제자들이 안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생명구원이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이것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전념하겠다. 대신 7명을 이 일을 위해서 뽑자라고 하면서 기준을 하나 세웁니다. 보시면 5절이에요. 어쩌면은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수학을 잘해야 되죠. 계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려면. 근데 그렇게 뽑는 게 아니고요. 5절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일은요, 외모를 보면 안 돼요. 키가 크다, 키가 적다.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으실 때의 기준은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기준이에요. 우리 청년교구도 이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세울 때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크고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죠? 지금 어쩌면 나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고, 주일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바이어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기준으로 우리는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가 비록 말을 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언변이 능하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세상 기준에서 볼 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명을 세웠는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빌립과 스데반은,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죽어요. 그렇죠? 빌립은 구제하라고 세워놨더니 구제는 안 하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스데반은 이 뒤에 나오겠지만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명확하게 집사니까 이 일을 해 라는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교회가, 지금의 교회들처럼 교회가 이제 정예화됐을 때에는 일을 하나씩 해야 될 일들을 맡기세요. 근데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에는 그런 구별은 없다. 근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12명밖에 안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와 말씀에 두었다. 그것이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가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몇 년 전에 그 영화도 나왔어요. 옥하는 목사님에 관한 영화도 나왔는데요. 참 대단한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요. 이 오정현 목사님은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남아공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아공에 왔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학위를 받은 것도 맞아요. 제가 알기는 본인이 와서 써야 돼요. 본인이 써야 되는 거고, 남아공은 그 수업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논문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에요. 논문을 챕터별로 나눠서 쓸 때 한 챕터 전체적인 프로포저를 만들어낼 때 교수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이런 방향으로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런 정도 이렇게 프로포저를 만들어 가면 교수님이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장 써가면서 교수님하고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허락받으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하나 틀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니까. 그러려면 남아공에 거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특별히 배려를 해서 1년에 3번 또는 4번 정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다면 모를까, 한 번도 안 들어오고 논문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는. 그러니까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에도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한 번도 남아공에 온 적이 없어요.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논문을 써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옥성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옥성호 씨가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오정현 목사님 담임이 되셨을 때 얼마 지나서 책을 한 권 써요. 제가 지금 읽다가 왔는데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옥성호 씨가 쓴 거예요. 마케팅에 물든, 어디 갔어? 응?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볼 때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거는 교회인지 기업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걸 내세워서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 전하는 거,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냐면, 전도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 여기 앉히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지금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믿고 돌아온 거지. 그들을 여기다 데려다 앉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려다 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요. 심지어는 무슨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은
얘기해도 되지 뭐. 지금 안 하니까 잘 안 하는데 해피전도라는 전도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전도 훈련할 때도 해피전도가 있었는데, 해피라는 말은 행복한 거죠. 행복한 전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해피전도를 교회에서 받아들이려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첫째로 교회의 환경을 다 바꿔요. 깨끗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이게 이쁘게. 이게 우리 교회는 참 우중충한 거예요. 어디를 봐도 붉은 벽돌에 이게 먼지 낀 것 같고 막 우중충하잖아요. 이 분위기를 다 바꿔요. 그러려면 페인트 칠을 다시 해야 돼요. 환하게. 그리고 들어와도 부담이 안 되게끔. 그럼 의자도 훨씬 더 안락하고 편한 의자로 바꿔야 돼. 이렇게 뻘건 거 놓고 그러면 안 돼요. 무섭잖아. 뻘건 거 놓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리 왔을 때 편하고 안락하고 내 집 같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교회에 오면 선물 공세를 해요. 근데 부담스러운 선물을 줘야 돼요. 이거와 받고는 도저히 가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라는 걸 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을 전도하려면 노트북 하나씩은 줘야 될 거야. 태블릿이나 이런 거 하나 받으면 부담스러워서 한 번쯤은 나가줘야지. 그래서 한 번은 나와줘요. 한 번은 나와주고 그 다음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수천만 원을 들였는데 전도 대회를 할 때는 가득 찼다가 그 다음 주 되면 싹 빠져나가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마케팅이지. 전도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커피 안 줘도 상관없어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커피 줬어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전도지 줬어요?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쩌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 라고 말할지 모르죠. 우리가 다 그랬다니까.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굳이 뭐 커피를 뭘 줘야 된다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다. 전도하러 나가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누굴 만나게 될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거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내가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태국 갈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복장도 짧은 반바지 입고 오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더운데 거기 나라 더 덥거든요. 짧은 반바지 입을 수 있지요. 근데 왜 이렇게 짧은 반바지는 입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신발이 있으면 다른 신발을 신었으면 좋겠다. 굳이 메이커 이렇게 그려진 신발 말고 다른 신발이 있거든 메이커 없는 신발을 신고 가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칫하면 나를 드러내는 일에, 나를 자랑하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목적은 그냥 순수해요. 우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본질에 집중하세요. 본질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도 분명히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그걸 배웠어요. 제자들은 원래 한 번도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자라고 말했을 때 계속 졸고 있었어요.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졸고 있었고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설마 예수님이 죽으시겠어? 라는 생각에 제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버려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한다. 못 믿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달라져요.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이 부족해요. 초대교회처럼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끝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신 그 말씀의 능력이, 초대교회에는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사도행전은 28장까지인데 우리는 29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28장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도들의 행전처럼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감사한 거는 3개월이라는 기간,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참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재작년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거는 작년에 갔다 온 사람, 재작년에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뭔가 다르던가요? 용현이 뭔가 달라? 작년하고 올해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가 H와열에 모였을 때 재정이 모자랐어요. 150만 원이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헌금을 했지요. 특별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들 헌금하셨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이번엔 간식이 너무 많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잖아. 힘들고 사실은 금방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 저분들을 통해서 채워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힘써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힘써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한 개씩 금식하고 있잖아요. 일일이 기도하며 약간 편법을 쓰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쉽지 않지요. 한 끼를 굶는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로 하겠다는 얘기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겁은 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웃긴 얘기, 아까 우리 승배 형제도 있었지만 오늘이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 성현이가 군대를 갔는데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자대 배치를 받아요. 이제 뺑뺑이를 돌리는 거래요. 그게 옛날하고 다르대요. 뺑뺑이를 돌려서 자대 배치를 내일 모레 받아요.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고 있고 본인은 훈련만 열심히 받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공지가 돼 있어요. 홈페이지 카페에는 이미 공지가 돼서 참여하실 분들, 부모님들은 참여하세요 이렇게 공지가 돼 있어요. 그 안에 읽어봤더니. 근데 거기까지 가서 그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맡기는 건데
근데 오늘 갑자기 김원경 목사님이 내일 모레인데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친구 동생이 그 화천에 있는 부대 연대장으로 들어간대요. 내일 발령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급하게 전화를 해서 최성현이라는 그 부목사님 아들이 화천 신병교육대에 들어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좋은 데로 좀 빼줬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갈지 더 나쁜 데로 갈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목사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느낌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연대장을 글로 보낼 줄이야 라는 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더 힘든 데로 갈지도 모르고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제 느낌은 그랬다는 거예요. 느낌은 저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부터 준비하실 수 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태국을 놓고 기도하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의 어쩌면 답답해 보이는 그 미래를 놓고 더 답답해 보이는 결혼을 놓고 내 배우자가 누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돼요. 이건 직장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직장은 옮기면 돼. 얘는 안 되잖아. 그죠? 얘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예? 얼굴은 고칠 수 있잖아. 예? 얼굴은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은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굴만 보고 사람을 택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얼굴도 이쁘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아멘이 없어? 자신이 없는 건가? 진주야? 정해놨다 이거야?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지금 그런 건지 모르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왜냐하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제자들이 그걸 안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전념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구제하는 일이 좀 부족해도 다른 것이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사실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더 힘써서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아도, 내가 사도가 되지 않아도, 내가 집사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 수긍할 만한 그런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때에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제사장들까지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